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거룩한 새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거룩한 새 사람. 감사합니다. 예, 예, 휴대폰 혹시 꺼내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예, 저 뒤에 학생도 귀에서 그 이어폰도 빼고 뒤에서 혹시 어른들 중에 누가 휴대폰 꺼내면 나중에 나한테 꼭 얘기해줘라. 예.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 사람은 예배 시간에 휴대폰 받지 않습니다. 예. 자, 시작. 예. 새 사람은 예배 시간에 거룩한 새 사람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한 분들은 예배 시간에 광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일 아침에 자,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불러 주셔서 의인 삼아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그냥 거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수님 닮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새 사람, 그 성화에 관해서 우리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할 때 구원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우리 죄 사함 받고 영생 천국 얻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만 믿어도 얼마나 엄청 대단한 사실입니까? 그런데요, 그건 가장 소극적인 겁니다. 죄사함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사실인데 그래서 이제 죽어서 우리는 천국행 티켓 얻은 것, 이것은 가장 소극적인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거지만 가장 소극적인 거예요. 그럼 적극적이고 더 영광스러운 건 뭐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하게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화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죽어서만이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의 소원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애씀과 기도와 노력들 이 모든 것이 있는 자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떠합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성화 뭐 이런 교리적 문구를 말씀드릴 때 저나 여러분들이나 좀 딱딱하게 여기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현재의 삶이 또 지나간 한 주의 삶을 돌아보아도 거룩은커녕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기도 어려운 여러분들이 더 착하게 사셨겠지만 제가 그렇게 못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럴 때마다 자괴감이 들죠. 교회 나와서 내가 거룩한 성도 사실 거룩한이라기보다 성도 자체가 거룩한 무리가 성도인데 거룩을 붙이고 또 성화를 붙여도 사실 어려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포기하고 거룩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은혜로 산다는 말로 그냥 퉁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늘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떤 후회냐면 제가 괜한 짓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목사인 저 자신도 별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누구 보고 우린 거룩한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 때 참으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위선을 엄청 떨어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그 솔직한 심정은 사실 교만을 가장한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가장 큰 교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가 어떤 은혜, 거룩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을 논하자면 그것은 복음도 아니고 은혜도 아닙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어떤 자격, 성화의 근거, 구원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삼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 그 근거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서 난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할 수 없는 죄인을 불러서 우리를 뭘 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닫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서 예배 받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아무리 양심을 따지고 저의 솔직한 심령을 가지고 고백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 거예요. 만약 제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제가 잘 살았으니까 좀 담대하게 전하고 이번 주에 제가 너무 못 살아서 설교를 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매우 큰 교만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다시 힘과 용기를 내서 여러분과 이 구원 이야기, 복음 이야기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 우리를 거룩한 이 성도로 부르셔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근거, 그거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한번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로마서인데요. 한번 다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이는 아버지의 그리스도를 죽은 자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의 죄에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네, 이것이 근거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이것을 우리는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 말씀을 들었죠. 스스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산 자입니다. 예. 혹시 죽어가고 계신 분 있으면 이렇게 흔들어서 깨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근거예요. 이 근거가 명확지 않으면 이건 우리가 뭘 해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또한 제가 한 주간 이 주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너무 은혜롭고 참 귀한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사실 이 수요 제가 의도치 않았는데 수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바로 이 부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수요 예배 좀 나오셔서 들으시고 안 되면 뭐 유튜브 방송이라도 해서 참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86문의 물음이 이거였는데요. 한번 같이 이 물음을 읽어볼까요? 86문 시작.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합니까? 이 요리문답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개혁교회 표준 문서 가운데 참 웨스트민스터 신도요리 또 뭐 벨직 신앙고백 이런 것들 가운데 독일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요리문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 오후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 시작이 오후 예배는 이 52주 동안 이 요리문답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러한 시간 때문에 오후 예배가 처음에 생겨났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쉬운 물음과 대답인데요. 총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인간의 비참함, 우리의 죄의 비참함. 그리고 2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성도의 구원, 죄의 비참함과 성도의 우리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3부가 뭐냐면 성도의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가 감사헌금 많이 합시다. 이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곧 어려운 말로 하면 성화입니다. 성화. 그래서 그 질문에 지금 방금 읽은 그 질문 내용이 좀 있죠. 뜬금없이 읽으신 분들은 이게 좀 어렵다. 이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뭐 비참함. 그런데요. 맨 끝에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합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이 물음은 굉장히 쉽죠.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착하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착하게 사십니까? 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착하게 살아야 되죠?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착하게 살면 벌을 받으니까 정말 그 믿으면 착하게 살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권사인데 어디 가서 그러면 욕 먹을까봐 체면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답이 그렇습니다.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답. 한번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한번 뭐 안 보이시는 분 들으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활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열매에 의해서 우리의 경건한 행실에 의해서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역시 글자가 많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이렇게 좀 해드렸어요. 아주 굵직굵직한 글씨만 기억해서 첫째, 감사. 대답하신 분은 수요일에 나와요. 두 번째는 영광. 세 번째는 믿음. 네 번째는 인도. 이것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놓으시고 살을 붙여 나가는 거예요. 감사. 그렇지. 내가 감사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려야겠지만 성도의 옳은 삶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감사이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감사를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감사. 근데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 제가 지금 안 보고 하고 있잖아요. 감사, 영광. 그다음에 뭐라 했죠? 믿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진짜 믿음이 자라나요. 그리고 네 번째 뭐죠? 인도하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내가 부끄러워서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이 교회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대답이 되겠죠. 이제는 왜 착하게 사냐 물어보면 그럼 착하게 살아야지 못되게 살아? 이렇게 대답하는 것보다 감사, 영광, 그 다음에 믿음, 인도 이 정도만 하고 살을 붙여보세요. 시험 볼 때 그렇게 보시면 답 쓰기가 좋습니다. 제 시험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들을 때 이렇게 좀 요약도 해보고 그러면 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외우지는 않더라도 좀 이렇게 이해하려고 애쓰다 보면 또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이. 제가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다시 한번 했냐면 이것조차 여러분들이 외울 수도 있어요. 똑똑하신 분들은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지 하는데요. 지식으로 알고 배워서 내가 그래서 다짐하고 기도하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것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인간의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안 돼요. 뭐가 중요합니까?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근거. 지금 앞에 말씀드린 근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았다는 이 절대적인 근거가 있어야 이걸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에게나 요구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화면을 바꿔주셔도 돼요. 글자가 많아서 눈이 좀 이렇게 어질어질할 수 있죠. 글자 울렁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리 이것을 외우고 다 알고 저는 그거 다 알아요 라고 해도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이것을 했어요. 해냈어요. 어떻게 하다가 해냈어요. 알량한 선을 향하고 어떻게 되죠? 내가 높아져요.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내 자신이 드러나요. 내가 어떤 경지에 이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를 마음속에 은근히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죠. 그러면 이미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렇게 나도 살지 못할 때도 있으면서 안 그런 척 위선이 우리 신앙의 최대 적입니다. 위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거가 불확실하면. 반대는 뭐냐면 아니 우리 아까 대답의 처음 우리 분명히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착하게 살라고 하냐고 그렇게 똑똑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아니 착하게 살지 않아도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확실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겁니까? 못 받는 겁니까? 받잖아요. 그럼 착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원래는 된다고 말해도 됩니다. 예, 그냥 안면 몰수하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거 율법주의야. 착하게 안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를 생각하기 전에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뭘 하고 내가 이러저러한 하고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이런 뭘 하기 전에 과연 내가 누군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우린 누구죠?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이게 이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뭘 해도 문제가 발생해요. 뭘 해도 사람.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많이 생각하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 자.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나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이 구원의 내용 속에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그 다음에 부활하심,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 모든 내용 속에 이것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 근거는요, 우리의 죄사함, 그리고 거듭남, 그리고 의인됨, 이 거룩함, 이 모든 것이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와 연합에 기초한다고 할 때 우리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그 확실하게 믿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의 거룩은 확실한 겁니까? 잘 살아봐야 아는 겁니까? 네, 확실하다고 하신 분도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단숨에 거룩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까? 네, 그래도 대답을 몇 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듣고 계신다는 그 반응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분명히 성화에 대해 얘기할 때 칭의는 단번에 되지만 성화는 우리의 평생 삶에서 점진적으로 되어간다는 그런 말씀 듣지 않았나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헷갈리라고 드린 거예요. 답은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성화의 즉각적인 것과 점진적인 것이 동시에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즉각적인 부분, 성경에서 우리의 거룩을 앞으로 이루어가는 거지만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한번 대표적으로 찾아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죄송합니다. 2절인데 제가 잘못 알려드렸어요.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고린도전서 1장 2절 기다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야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엄청 책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음란과 또 어떤 뭐 성찬 문제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구리시에 있는 구리 성천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 부른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성도잖아요. 거룩하게 된 겁니까? 되어져 가는 겁니까?
된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지요.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멘. 보라 새 것이 될 것입니까? 된 것입니까? 된 것이잖아요. 되었도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거룩하여진 자 과거로 그렇게 즉각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막 힘이 되기도 하지만 묵상하고 깨닫게 될수록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처럼 자괴감에 빠질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아멘도 잘 안 나오고 스스로 헷갈림을 경험하죠. 내가 성도가 맞는가? 내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은 자가 맞는가? 목사가 맞는가? 라는 생각을 수시로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미 거룩하여진 성도들이라는 말씀, 사실상 이것은요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밖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 이 온 우주의 구원 역사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이 일을 하셨어요.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셨죠. 우리가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때 그 아주 좀 이따가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 우주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의 경험 세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나의 느낌이나 체험과는 관계없이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객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믿음과 함께 우리가 이것을 믿음과 함께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주관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죽고 내가 살았다는 그것이 주관적으로 믿어지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은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것이에요. 성령께서 부르시고 은혜의 방편으로 부르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나는 의인이구나 이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미 거룩하여졌구나 이것을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실 때 내가 이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나의 그 죄악된 그 본성은 죽었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향하던 마음들이 불편해져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고요. 전에는 그냥 죄와 친하게 지내고 그 루터의 말대로 새가 머리에 앉을 수는 있지만 둥지를 틀지 말게 하라는 그런 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래서 그런 좀 안 좋은 예일 수 있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죄를 쫓을 힘이 없으면 파리가 머리에 앉고 코에 들어가고 해도 그 좀 죽어가는 그 기아 상태의 어린이들 파리 쫓을 힘이 없는 거 있잖아요. 뭐 어떤 나라나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죄송하지만 그러나 건강하고 씩씩하면 모기가 귀에 웽하면 바짝 일어나서 불을 켜고 전기채를 들고 끝까지 쫓아가서 모기 죽이지 않습니까? 속 시원하게 하고 잠 잘 자잖아요. 그런데 그 힘조차 없으면 모기가 물어뜯든 파리가 앉든 죽어가는 거예요. 그 구데기가 쉴수로도 그냥 죽어가는 게 우리의 원래 죽었던 상태. 그런데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 거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자꾸만 움직여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내가 또 여기 실수했구나. 그러면 자꾸 이렇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전에 없던 본성이 우리 안에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이 성화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확실한 근거를 이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일어난 그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우리 안에 점진적으로 계속 이루어가는 이 사실을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간략하고 쉽다기보다 좀 우리가 요 단어를 익숙하게 말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미, 그러나, 아직. 다 안 따라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미, 그러나, 아직.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은 already, but not yet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 이거 뭐 똑똑한 잘난 척이 아니라 방금 요 말한 거예요. 성화가 즉각적으로 이미 이루어졌고 그러나 점진적으로 계속 가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주는 좋은 예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은 이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아시죠?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1950년 우리나라의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진격이 거세지자 유엔 저 역사 얘기를 하네요. 비밀리에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저지할 수 있을까? 인천에 갈까? 군산에 갈까? 비밀리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가 서해안에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같이 갔다. 여기 만조 시간이 있잖아요. 만조 시간과 어떤 이제 제일 배가 되기 좋을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디데이를 정해요. 1950년 9월 15일 이 디데이, 우리가 디데이란 말 많이 쓰시죠. 디데이. 그것이 사실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때를 해서 언제 이 전쟁의 도화선 완전히 그 큰 판세가 바뀌는 일을 할까 디데이를 정해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에 상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인천에 상륙했대요. 갑자기 설교하다가 메가더 장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때 이 적군의 북한의 병참선을 다 끊어서 실제 판세가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때 태어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경험하지 못한 제가 경험하지 못해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런데요. 그때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도 그때 뭐 TV가 있거나 뭐 이렇게 인터넷이 있거나 SNS가 발달하지 않아도 이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이 국도 전역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이 북한군이나 또 양민들도 이쪽이 좋으면 또 이 동네 사람 안에도 이 일본이 들어올 때 북한이 들어올 때 앞잡이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핍박당하고 순교하고 이런 일이 뭐 인천 상륙작전이 있어도 모르고 계속 진행돼요. 그러나 이 시점을 시작으로 한국전쟁은 승리가 시작된 겁니까? 이제 불확실한 겁니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나온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완전한 승리의 날, 그래서 V-Day 그날까지 계속 앞으로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래도 좀 낫죠. 저는 이런 설명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인천 상륙작전과 예수님 이야기를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D-Day예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이 종지부를 찍으신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제 사탄의 권세는 아직 괴멸되고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시간을 살고 있냐? 다시 오실 주님, 그 V-Day,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에 이기는 그 사이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 모든 신앙을 해석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건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 의롭게 됨, 거룩함 이 모든 사건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또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계속 싸워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해요. 그러나 그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그 엄청난 일을 이미 이루어준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에 대해 얘기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해 죽은 나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 인천 상륙 작전처럼 이젠 판세가 완전히 바뀐 죄의 영향력 아래서 뭐 북한군 뭐 이렇게 적군의 영향력이 있지 않고 이제 판세가 뒤집어졌어요. 그 아래서 싸워 나가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여러분 안에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신자, 이것을 아는 자. 이미 승리는 뒤바뀌었구나. 그래서 막 북한군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혹은 적군들이나 나를 막 괴롭히는 자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 용감한 사람들처럼 싸울 수 있는 거죠. 그 근거를 가지고 매일 싸워 나가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이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실이 멀리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이 좀 우리의 기억과 또 경험 세계에서 당장 눈앞에 적들이 있다면 우린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사실은 이 분명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할 수가 없고요. 말씀을 멀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 하면서도 나는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둘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정말 특수한 믿음을 가졌거나 사실 우리 싸움과 나는 상관이 없다고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사실이죠.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싸워야 돼요. 승리가 이미 시작됐지만 만약에 이거 이렇게 악한 마귀의 불화살과 단계
그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고 혹시 이 싸움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잘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잘 싸우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뭘 배우냐? 잘 싸우는 걸 배우는. 잘 싸우는 거. 지혜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싸움.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요. 바울은 그렇게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 그러한 자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이런 용어 듣죠. 옛사람, 새사람. 이게 도대체 뭘까요? 옛사람, 새사람. 우리 말씀을 몇 군데 읽겠는데요. 먼저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매니. 아멘. 옛사람이 나오죠. 옛사람. 이번에는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번에는 이것을 옷처럼 얘기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새 사람을 입었다. 이번에는 오늘 본문인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아멘. 이 내용들이 이 옛사람, 새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과거의 죄의 사람으로 또 새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새롭게 산 자, 피조물, 새롭게 창조받은 피조물. 그런데 역시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 두 자, 옛사람, 새사람,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설교 때나 혹은 우리가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 옛사람, 새사람을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혁자들 안에서도요, 다양한 해석도 있고요. 특별히 칼빈을 위시한 많은 개혁자들 안에서도 이 옛사람, 새사람이 우리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유명한 영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건 아시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아까 인천 상륙작전에서 또 관심이 기울어졌던 것처럼 지킬 박사와 하이드 어떻죠? 어떨 때는 밤이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돼서 막 악인이 되고 어떨 때는 정상적인 그냥 그 박사. 그것처럼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고 옛사람이 완전히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덧입었지만 때때로 옛사람이 나온다. 이것도 이해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화 영화나 이런 아이들에 보면 막 고민할 때 한쪽에는 빨간 옷을 입은 삼지창을 든 그게 뻥 하고 나타나서 야, 너 싸워야 돼. 그런데 여기서 천사를 입은 어떤 나타나서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우리 안에 싸우는 두 자, 그렇게 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옛사람과 새사람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을까요? 네, 그런 것 같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옛사람이 부활한 것인가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옛사람 부활하면 안 돼요. 십자가와 함께 죽은 옛사람이 부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냥 논리적인 언어 말장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이 살면 새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죽은 옛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는 아담에 속한 그 옛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즉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왜 자꾸 죽음, 살림 얘기가 나오면 죄의 영향력, 죄의 지배 아래서는 죽어야 끝나요. 그야말로 누구 하나 죽어야 이 싸움이 끝난다는 그런 말처럼 죽어야 끝나요. 이 지긋지긋한 죄와 사망 권세는 죽어야 끝납니다. 어떻게 해야 끝난다고요? 죽어야 끝나요. 다시 살면 안 됩니다.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 아닙니까? 옛사람이 살았다고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헛되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개념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멘. 이 죄의 몸, 옛사람, 이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육체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인간 전체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포함해서 우리의 자아, 뭐 어려운 설명보다 그냥 나죠. 나. 예, 나.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 예,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았던 나, 우리 자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를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분명히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까? 반쯤 죽었습니까? 아니면 거의 죽었습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성도예요.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할 때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옛사람이 살아서 나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확실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과 10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아멘. 제가 어려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 문자 자체가 뭐 벗어버리고 해서 내가 매일 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자 자체가 부정 과거라는 우리나라보다 그 나라는 말은 좀 시제가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일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이 이 새 사람 된 확실한 신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헷갈리게 하는 본문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4장 22절 24절. 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오늘 본문이니까 아마 성경책 펴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네. 흐름이 끊겨서 죄송합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문자 그대로 하면 이것은 어떤 이론의 여지가 없이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현재적인 명령으로 얘기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하면 옛사람과 새 사람이 내 안에서 싸우기 때문에 자꾸만 벗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새 사람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또 고린도전서에서 서로 모순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것을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처럼 이미 그러나 아직 요 차원에서 이 말씀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앞서서 살펴본 것 같이 옛사람이 죽는 일, 새사람으로 사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죽여야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그건 뭔지를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방금 읽은 에베소서 말씀만 봐도요. 사실 4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치지만 바울은 이 교리적인 진술을 앞에 하고 뒤에 이렇게 실천적인 삶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서서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잘못 나왔던 그 부분을 한번 읽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게 명확하죠. 틀리지 않죠. 그래서 죽음과 살림으로 얘기합니다. 옛사람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가 앞에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뒤에 나온 것이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내가 또 죽여야 되나? 이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얘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죄는 죄책이 있고 죄의 오염이 있다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의 문제는 이 옛사람,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옛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오염. 아직까지 인천 상륙작전이 끝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잔당과 같은 오염과 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의 구조 안에서 간곡한 바울의 너희가 구원받은 자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냐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우리가 죄를 지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죽음과 함께 옛사람이 죽은 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옛사람은 다시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 지배력 말씀드린 대로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끝납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 아까 읽은 말씀처럼 이 옛사람이 죽는 것이 그렇게 강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죽어. 여러분, 죄의 몸이 죽는다는 표현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육체의 이 몸덩어리가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표의 원리를 떠올리셔야 돼요.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로마서 5장에 아담에 속한 그 죄의 몸은 아담에 속한 그 몸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사했어요. 새 사람은 더 이상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 사람이 싸우지 않아요. 더 이상 죄의 지배 율법의 저주 아래 죽음의 운명 아래 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그랬죠. 적극적인 것은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자는 정말 그래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옛사람이 아니라 죄의 오염. 죄책에서 벗어났지만 죄의 오염과 싸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 나와서 세례 받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어떤 성도가 아니면 우리 오래된 성도도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그렇게 거룩을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싸워야 합니다.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은 절대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존하지 않아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 현실적인 문제로 내가 죄에 넘어지고 때로는 유혹과 여러 가지 내가 인생에 경험하는 것들 때문에 나는 틀렸어. 옛사람이 살아났어라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은혜의 방편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그 믿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는 자가 신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말씀처럼 이 육신, 죽을 몸, 언제나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새벽에 열왕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열왕기서가 누구에게 쓰여진 것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대상? 포로된 자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지금 포로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이루어질까? 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열왕기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3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계속 강조해요. 사람의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자세를 분명히 유지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어떤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뭘 함으로 내 행위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 바벨론 포로된 자들은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그들을 고토로 돌리실 것이라 이 말씀을 믿고 기다렸어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오늘 말씀을 듣고 왜 이 싸움을 싸라고 여러분께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그냥 믿었으니 구원받았지. 내가 뭐 이렇게 긴 얘기를 들어야 하나 이렇게 지루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과도 싸우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 끝날 때가 되면 여러분 움직이셔요. 보면 설교가 움직이시는 분이 계셔요. 이것과도 싸우셔야 돼요. 스마트폰과도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서 죄의 유혹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 새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새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싸울 수 있습니까? 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것과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잘 싸웁시다. 한 주간도 잘 싸웁시다. 나를 나태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대해서 어떤 내 인간적인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 자신의 연약함에 빠져서 내가 은혜가 되냐 안 되냐 여기에 빠져있는 우리의 죄의 그 남아있는 잔당과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지 말고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싸움이 얼마 남지 않은 분도 있고 우리의 짧은 육신의 시간 속에 조금 더 남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이 싸움은 곧 끝납니다. 바벨론의 땅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지나는 이 시간은 곧 끝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구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 싸움을 싸우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오늘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거룩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